할렐루야. 1월 1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고향 나사렛에서 벼랑에서 큰일을 당하실 뻔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의 다른 동네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이 나사렛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는데 벼랑 위에 낭떠러지 위에 있던 동네죠. 가버나움은 나사렛에 비해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주 저지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내려오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참고적으로 우리들은 지도를 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남쪽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러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진짜로 높은 곳으로 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낮은 곳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권위가 있었던 거죠. 사실 대다수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정말 옳은 의미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짜 의미를 무시한 채 사람의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은 율법을 위한 율법들, 성경에도 없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지치고 낭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런 말씀 해석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짜잔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같지 않고 그 어떤 말로도 충족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권위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는 정말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가 그쳤죠. 그리고 외경과 율법의 주석서들이 쓰여지고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이 희박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책과 강의와 우리 주변에 많지요. 책과 강의와 텔레비전만 틀면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SNS를 통해서도 많은 지식의 풍요 속에서,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기가를 느끼면서 살고 있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 인터넷과 서점, 모든 것들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결핍의 단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이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지식은 취하고 어떤 지식을 버릴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위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됩니다. 그 권위자의 자리에 주인이 우리가 되면서 뭔가가 잘못 맞춰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권위자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졌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궁핍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권위는 우리가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권위는 우리가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위의 말씀, 권위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타인의 모든 상황을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만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의 탄식과 그런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공유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깊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고통과 아픔, 절망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아줄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없는 나만의 우리의 그 질고를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위로하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아침 그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감으로써 정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그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회당에서 악한 영이 들린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겁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나오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종종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아마 방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됐고, 정말 그 사람은 씻은 듯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오기 전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3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그 감각이 있는 귀신은, 그쵸?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본문에 이 귀신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기록자였던 누가가 정말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입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마치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아서 온전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귀신 들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귀신 들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귀신 들린 사람과는 좀 다르지만, 부라는 세상의 신, 명예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 온갖 세상의 신들에게 완전히 홀려서 어느새 이 신들에게 완전히 미쳐서 빠져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부정함으로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이라는 신들에 붙잡혀서 미쳐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온갖 귀신의 그 지배에 우리가 무디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젖어가다가 어느덧 불현듯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상이라는 신에 홀려서 정말 스스로를 내버려 둠으로써 오늘 우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실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내어 뻗으시면서 그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비록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본문에 귀신 들린 세상에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세상의 신들에게 완전히 홀려 있어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단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영혼을 내어 드리십시오. 귀신을 즉시 내어 쫓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신들도 내어 쫓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 집에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그녀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과 달리 이렇게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었다. 어떻게 열병을 꾸짖어? 우리가 모든 게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귀신, 영적인 부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병을 고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병균에 의한 병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고쳐주셨고, 영적인 부분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권세와 능력을,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장난은 아니거든요. 병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치유함을 통해서 건강함을 허락받은 우리 장모, 베드로의 장로가 어땠을까요?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입은 베드로의 장모가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자신의 건강을 사용한 것이죠. 회복되자마자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와 나았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소란을 떨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곧바로 자신의 건강을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모습.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육간의 치유와 건강함을 입은 정말 은혜의 수혜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함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건강함과 물질들을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담긴 계획된 은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인 것이죠.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전도의 방편으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신들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셔서 살아있고 참된 진리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 있는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위마저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것을 갈망하면서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고 또한 주위에 그 기갈을 채워줄 만한 것이 정말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과 볼 것과 입을 것과 즐길 것과 들을 것이 정말 너무 많지만 정작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갈릴리 정말 그 촌에서 치유와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어서 복음 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사명은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